오늘 히스기야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은 은혜 이유가 더 중요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히스기야 마지막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좀 모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본문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을 포함해서 총 5일 동안 열왕기 하를 좀 중심으로 해서 물론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역대하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지만은 우리는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히스기야 이야기가 특별히 열왕기하에서는 18장, 19장, 20장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 20장을 함께 읽게 되었습니다. 이 20장은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1장에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라는 이야기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는 이야기의 전개상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까지 침공에 들어오려고 막 옥죄오고 압박하려는 바로 그 무렵, 그걸 그때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지금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국가적 위기를 타개해야 될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 시한부 인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서 엄청난 큰 타격과 충격이 오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수르는 나라를 침공해 들어오는 최악의 상황, 그런데 국가의 최고 지도자 왕은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 최악의 일이 겹쳐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나라의 최고 영적 지도자인 이사야 선지자까지도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을 히스기야 가운데 전해 줬어요. 어떤 말이었습니까? 히스기야야, 내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집 정리하래. 근데 유언 다 써놓고 집 정리해. 이제 네 인생을 마무리할 것을 다 정리하라. 네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내가 받았다라면서 히스기야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중병에 걸려갖고 몸이 아픈 것도 고통스러운데 지금 누군가가 찾아와서 너 죽을 것이야 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이게 심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신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겠다라는 히스기야 어떤 기도의 그 간절한 마음의 표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왜 자신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 아하스가 닫아놓았던 성전문을 활짝 열어서 다시 이 백성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 회복을 가져왔고, 아버지 아하스가 이스라엘 곳곳에 세워놨던 우상들, 그 산당들, 그것을 다 부셔뜨려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져온 신앙개혁을 이루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했는데, 더군다나 왕으로서 왕의 직무도, 국가 지도자의 최고의 어떤 직무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직무를 감당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왕의 직무도 감당해서 쇠락하게 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런 일들을 감당했는데,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지금 저를 이때 불러가십니까? 라는 이 억울한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좀 더 살려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오늘 성경은 통곡하며 기도했다,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위기에 처한 백성과 나라를 놔두고 본인이 이제 떠나가야 된다는 이 것이 너무 마음 아프게 다가오고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0장에 나오지 않지만은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 좀 치료해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정말 그 안에 있는 마음을 솔직하게 다 고백해. 저 이 병을 좀 치료해 달라고, 살려달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38장 16절 말씀. 자,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예, 솔직하게 고백. 하나님 나 좀 치료하시고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우리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 다 불림을 받게 되는 것이지,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 때를 정해 놓으시면 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는 하나님 돌이키지 않으실 거야 라는 이 믿음도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어떻게든 끝까지 자기의 생명줄을 놓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나 좀 어떻게 좀 살려달라고 이 간절히 지금 외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내가 거두어야겠다라고 뜻을 갖고 계셨는데 그 뜻을 돌이키시고 오늘 그의 병을 치료하신 다음에 그의 생명을 몇 년 더 연장했다? 15년 더 연장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켜서 히스기야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는가? 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히스기야가 정말 일평생 하나님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왔던,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의 전심, 저의 진실함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해왔던 모든 사역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히스기야가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 그의 병을 치료하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5일 동안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반드시 들으신 줄로, 그래서 응답하기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진실하게 헌신한 자들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당신 나라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던 자들, 진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나왔던 그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오늘 히스기야처럼 병에서 노임받는 축복도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차에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도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특세를 마무리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이 축복처럼 병에서 노임받는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도 필요하시다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전하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 이제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제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좀 마음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병에서 노임받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건강을 되찾은 히스기야가 너무 감사했겠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나라를 위해서도 봉사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니까 국가의 경제력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막 너무 백성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셔갖고 이렇게 나라를 크게 번창시키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만큼 번창되었는가? 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서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역대하 32장 2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좀 기니까 제가 읽을 때 눈으로 잘 보세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무엇을 세우며?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무엇을 세우며?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에 무엇을 세우며? 외양갓을 세우며, 양떼에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그러니까 나라의 재산을, 재물을 많이 주셨으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지하 수로를 파갖고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것이 고침받고 다시 살아난 이후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 히스기야가 나름대로 나라의 국가 경제 정책을 탁월하게 펼쳐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국가 재정이 넘쳐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재정이 넘쳐나요. 이 재정이 넘쳐났다고 흥청망청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관할 창고와 외양간과 성읍들을 세워서 국가 재정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의 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는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대한 수로를 팠어요.
수로를 파갖고 다윗성 안에, 다윗시티, 백성들이 살고 있는 도시 안으로 이 수로가 우리 시간 파이프라인을 쫙 연결시켜서 이 당시에 수천 년 전에 지하 수로를 파갖고 도시 안으로 이것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말하는 국가 건설 프로젝트를 했는데 손을 대는 족족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였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살아난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손을 대는 건 모든 것은 다 형통한 거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축복 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 역사하셔갖고 이러한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누가 부어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라고요. 이걸 좀 믿으세요? 자, 이건 믿으셨다 그랬어요. 이걸 이제 평생을 믿으며 살아가야 돼요. 이 축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준 축복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국가가 고도로 성장하는 이 과정 가운데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크나큰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돼요.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는가? 자, 이때 아이고, 이 남유다 왕국의 왕이 거의 죽어가는 병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살아나갖고 병에서 노임받고 살아났다라는 소식이 주변 근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다 소식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 근동에 있던 나라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이 당시의 왕이 이름이 참 희한한데 브로닥 말라다 브로닥 발라다 이라는 이름인데요, 이 왕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자기의 사신들을 남유다에 파견을 했어요. 근데 이때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이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웃나라 왕 군주가 병에서 회복되면은 그거를 위해서 외교적으로 사신들을 보내고도 선물을 보내는 이런 외교적인 관례가 있었어요. 그런 관례 차원도 있었지만은 오늘 이 바벨론의 왕은 어떤 속셈을 가지고 사신들을 파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속셈이었는가? 소위 말해서 바벨론과 남유다가 반아수르 연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속셈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가 몇 차례 아수라고 공격했거든요. 근데 맨날 패했어요. 자기들의 힘 갖고는 안 되니까 옆에 있는 남유다를 보니까 갑자기 경제력이 막 올라가고 막 나라가 부강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야, 저 나라하고 연대를 하고 동맹을 맺으면 우리가 저 아수르를 칠 수 있겠다. 반아수르 연대를 맺자라는 차원에서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입장에서,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믿지는 장사가 아니겠다는 판단이 든 것 같아요. 왜? 본인도 아수르한테 그렇게 시달리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바벨론이 만약에 손을 딱 내민한다면 받아갖고 연대해서 저 아수르를 쳐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벨론의 사신이 와서 바벨론 왕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 손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이 온 것을 너무 기뻐했다고 말해요. 너무 기뻐서 환영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을 그가 했는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역대하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9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범을 참고 그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멘. 히스기야가 사신들, 이 사자들이 오니까, 바벨론의 사자들, 사신들이 오니까 너무 기뻐했대요. 야, 우리도 동맹해갖고 저 아수르 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 동맹 맺는 사신들 가운데 자기를 과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줬대요? 왕궁의 보물 창고를 싹 다 보여줬어요. 심지어는 무기고까지 다 열어 보여준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정도로 무기가 막강해, 화력이 막강해, 너희들 우리랑 연대하면은 우리 때문에 너희들이 아수르 칠 수 있어? 이런 걸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갖고 이걸 다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국가의 기밀사항을 다 보여준 거예요. 국가의 기밀사항을. 이런 어리석은 일이 히스기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갑자기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평생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분별력을 상실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히스기야가 이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성경은 히스기야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교만이 일어났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아 생명이 연장됐는데 그 받은 축복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보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이 가득 닫아갖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로 살아났으면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의 감사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은혜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이렇게 경제를, 이렇게 국가를 부강하게 내가 만들었다고 자기 가수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마음속에 갑자기 교만함이.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보세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히스기야는 다시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덤으로 사는 인생, 그 은혜 받았으니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며 은혜를 간증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돼야 정상인데, 그 은혜는 싹 다 잊어먹고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국가 경제를 다시 내가 회복시켰다,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회복시켰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그 안에서 막 싹 터면서 이렇게 자기 안에는 무기고와 보물창고를 다 열어 보이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공로라는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히스기야가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공로의식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공로의식이거든요. 아이고 우리 누구 어르신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교회 이렇게 공로를 했는데 우리 공로상이라. 아니 우리 맨날 찬송하잖아요. 예수 공로,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그렇게 찬송하는데 막판 말년에 가서 공로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딱 이 모습이었어요. 인생 말년에 가서 공로의식이 생긴 거예요.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왜 나를 못 알아주냐? 그럼 자기 과시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애걸벗고 애원했던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온데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이없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의 실상일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오늘 가르침이에요. 우리도 인생 말년에 자기 공로의식 내세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교만의 마음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꿈틀꿈틀 거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이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오늘도 이런 특세 같은데, 주님, 저는 진짜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족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다가도 진짜 기도를 통해 응답받아 문제가 다 해결되면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고, 내가 잘해서 내 지혜로 내가 인맥 좋아서 그렇게 내가 그 문제 푼 것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면서 이렇게 입 싹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오늘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던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거, 이게 충격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증언하는데, 이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와서요, 이제 왕한테, 히스기야 왕한테 이렇게 딱 인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왕이시여, 이렇게 인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다음에 왕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히스기야 왕이시여, 아니, 소문을 듣자니까 왕이 중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났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신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사신 겁니까? 이거를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자, 역대하 32장 31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사신들이 히스기야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었다니까. 어떻게 왕이 살아났는지 그 이적을 물을 때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때 히스기야를 어떻게 했어요? 떠나시고, 그 다음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 사신이, 아니 왕이시오, 어떻게 그 중병에서 벗어난 것입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딱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 히스기야가 얘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 잠깐 히스기야를 떠나셔서 지켜보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시험 테스트하기 위해서. 근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했어야 정상이에요? 내가 이 병에서 노임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노임받은 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붕황한 것도 하나님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요, 우리가 저 아수로 그렇게 시달렸는데 저 아수로 대군 18만 5천 명을 괴멸시킨 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싹 다 몰아내준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말을 해야 정상일 텐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했다고, 내 힘으로 내가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보물창고 열어주고, 이렇게 우리가 경제력이 엄청나다, 무기창고 열어주고, 우리가 화력이, 국방력이 이렇게 엄청나다, 너희들 우리랑 동맹 맺으면 너희들이 수지 맞는 거야 라면서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는 교만함이 완전히 가득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감사하지 않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오늘 진노하셨대요. 진노하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네가 지금 동맹을 맺으려는 바벨론, 너 훗날 얼마 후에 그 바벨론한테 너희들 나라가 멸망당하게 될 거야 라는 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 얼마 있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서 남유다가 멸망당해요. 다 팔려가요. 몇 년이라고요? BC 586년. 하나 둘 셋 넷 다 그러죠. 5, 다, 8, 그러죠. 6, 다 팔려갔어 바벨론으로. 이해되셔요 지금? BC 586년, 평생 안 잊어먹어요 여러분. 다 팔려갔어 바벨론으로, BC 586년에. 실제로 진짜 망하게 돼요. 그리고 뭘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야 히스기야야, 너 그렇게 지금 보물창고 자랑해? 너 바벨론한테 멸망돼갖고 네가 자랑했던 보물창고 그대로 바벨론이 다 가져갈 거야. 그리고 네가 낳은 아들들 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환관될 아들들도 있어, 내시가 될 아들들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엄청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들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충격받은 것이죠. 그때 순간 내가 지금 뭐 했지? 내가 은혜로 살아났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교만이 싹 떴지? 라고 그때 뉘우친 거예요. 뒤늦게 뉘우치고 회개를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뒤늦게 뉘우쳤어요. 그런데 이미 버스는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갖고 그 나라는 이제 멸망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감사한 게도 뉘우쳐갖고 히스기야 당대에는, 히스기야 생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아요. 그 심판이 미뤄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역대하 32장 26절 말씀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함이라. 아멘. 참 재밌는 거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회개, 뉘우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민들, 국민들도 뭐 했대요? 뉘우쳤대요. 그러니까 왕이고 백성이 모두가 다 교만했다는 거예요. 국가가 막 번성하고 그러니까 야, 우리가 역시 최고다. 우리 힘으로 다 경제를 일으켰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데간도 없고 우리가 다 했다는 생각으로 했던 거예요. 그때 백성도 왕도 모두가 다 뉘우쳤대요.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뉘우쳤기 때문에 그나마 히스기야 생전에는 이 진노가 임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평생 믿음으로 잘 살아왔던 히스기야가 인생의 말년에 이게 뭐냐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살아오시다가 진짜 막판에 존경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잘하다가 막판에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생 말년에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피니싱 웰, 내가 마무리를 잘 할 것인가 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히스기야는 은혜 관리를 실패했어요. 받은 축복을 관리를 잘 못했어요. 은혜 관리 실패, 축복 관리 실패를 하게 된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그리고 그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오히려 은혜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심각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심각한 질문인가? 그럼 과연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것이 히스기야에게 유익한 것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좀 살려주세요. 생명 연장시켜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그래 기도했잖아요. 그럼 15년 연장받은 것이 히스기야한테 좋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을 생각했잖아요. 지금 15년 연장받은 게. 그런데 15년 연장받아서
교만하게 살아가 인생 말년이 너무 어려운 상황을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생명 연장받은 거 축복 중에 축복이죠. 이거 정말 축복이죠. 누가 15년 생명을 연장받겠냐고. 히스기야밖에 못했어요. 네.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 분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래 사는 것만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연장된 만큼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연장된 만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며 내가 살아갔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고,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사는 것이고, 올바르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그 은혜 보답하며 은혜에 간증하며 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히스기야의 말년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15년 연장받는 히스기야는 그 15년 동안 은혜로 살지 않고 교만 덩어리로 살았습니다. 자기 과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15년 연장 기간 동안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요 연장된 시간, 하여튼 어떻게 또 죽다 살아나고 또 애까지 낳았는지, 힘이 어디서 났는지. 아니, 15년 연장돼갖고 이게 힘도 없을 텐데 살아나서 또 애까지 낳았어요. 그 애를 낳았는데 그 애 이름이 뭐냐면 므낫세예요. 나중에 이 므낫세가 남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돼요.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15년 그 연장된 기간 동안 교만하게 살아감을 알미암아 교만할 때 낳았던 그 아이가 유대의 모든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정평을 떨치는 그 아들 므낫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이지만은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을 받지 않았으면 교만의 죄도 짓지 않았을 거고, 유다의 역대 왕들 중 가장 악한 왕인 므낫세도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결과론적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덤으로 받은 15년 인생, 축복과 은혜로 받은 15년 인생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해요. 지금 내가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죠. 실제적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덤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사실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주기 때문에, 누군가가 응원해 주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셔갖고 은혜 주셔서 코끝에 호흡 주셔갖고 지금도 생명 연장하면서 사는, 진짜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덤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사는 인생, 주님 나를 부르는 그날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자명해졌어요. 이제 그 은혜 감사하며 그 은혜 보답하며 그 은혜 간증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됨을 오늘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인생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해요. 특세 이유가 더 중요해요. 축복받은 이유가 더 중요해요. 기도 응답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해요.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게 다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게 다가 아니라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세상에 어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해요. 오래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게 다가 아니라 주신 생명을 가지고 내가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진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해요. 오늘 그런 인생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1의 영가족들, 그리고 은혜 관리, 축복 관리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우리 제1의 영가족들, 그럼 무엇보다 주신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그 은혜에 간증하며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영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을 좀 4가지를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한번 또박또박 이것은 내 신비에 새기면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시작.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삶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한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진실된 삶, 헌신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갑시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시작. 진실된 삶, 헌신된 삶을 사는 이들에게 병에서의 노임과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 은혜도 받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 시작. 모든 상황 속에서 교만하지 않고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네 번째 마지막 더 큰 소리로 시작. 은혜 관리, 축복 관리를 잘하게 하사 은혜에 보답하는 삶, 은혜를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은혜에 보답하고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고, 이 특세 위에 여러분들 입술과 삶을 통하여 이 간증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